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들은 이전보다는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사단은 끊임없이 이제 말씀이 전해지는 것 자체를 방해하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또 복음을 맡고 또 교회에서의 일꾼으로서 이제 쓰임 받고자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환난과 어려움들, 또 사단의 공격들이 있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항상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빛과 어둠이 존재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그 도우심이 존재한다라는 것과 동시에 또 사단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면은 별로 부딪힐 일도 없고, 또 가만히 있으면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할 일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행하고자 하고 열심을 다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고,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어떤 그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베푸시고 인도하심의 뜻을 우리에게 비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일꾼으로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사단의 공격 또한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교회 공동체는 사단의 그런 방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분명한 준비를 하고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또 사단 또한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게 하며, 또 기도하는 것이 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들로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결론 짓도록 이렇게 옆에서 이제 방해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뭘 해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많아지는데, 사단이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단의 공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또 기도하고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도 가져야 되지만, 한편으로서는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그러니까 기도하면 사람이 소망과 기대함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서 사단이 행하는 것은 이 소망과 기대함을 꺾어버리게 하고 환경으로 해서 실족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문에 넘어지게 만든 일들을 사단이 이제 주로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행하게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크고 작은 이제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의 최의 그 전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고자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그러니까 내 생각이 교회에 또한 그 가정대에만 갇혀져 있게 되면은 쓰임 받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말로 교회를 벗어나서 주께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이 사단 또한 계속해서 교회로 하여금 쓰임 받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내부적인 문제가 계속 생기면은 이 외부로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적으로 이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면 그 일들을 수습하기에 바빠가지고 외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또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또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분열시킨 일들을 이제 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 지체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주께 간구해야 되고, 요즘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보게 되면 오늘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함, 그 소망함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 목회를 하려면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기도하지 않고는 이제는 이 정상적인 목회를 감당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구나. 그것이 이제 환경의 어떤 변화든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영적인 상황들 또 사단의 공격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 앞으로는 이제 한국교회 누구든지 기도 없이 목회하는 건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하나님께서 이제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들 또 세움받은 이들은 중요한 것은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가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가 아닌가 점점 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각자 이제 기도를 함에 있어서 어, 다른 것보다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좀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그날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이 기도하다 보면 그냥 갑자기 생각날 때도 있고 떠오를 때도 있고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음, 기도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가 좀 마음에 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참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하기가 힘들구나.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하나 이제 생각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또 교회 가운데서 양들을 맡겨주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도 참 감사하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나를 사용하시지 않나.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실 텐데 나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는데 또 오늘 주시는 말씀 그 마음 자체는 기도를 통해서 그게 아니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가 그래도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또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것, 그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뭐 전도든 뭐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셔도 돼요. 그렇죠? 복음 전파하는 거를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셔도 되거든요. 우리가 아니면 복음 전파를 못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알아서 뭐 꿈에 나타나시든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든 그분께서 알아서 하셔도 되는데 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가? 그 사명 자체는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사명 감당함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상급이에요, 상급. 우리에게 은혜와 상급으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맡겨주시는 거예요. 주의를 감당하다 보면은 때로는 참 실족할 때가 있죠. 저도 좀 가끔 그런 생각 들 때는 있어요. 지금까지 그 양육하고 끊임없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했을 때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정말 믿음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들이 있고, 여전히 기도주를 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사명 감당하는 것 자체가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목회도 그렇고 각자의 삶에 있어서의 신앙생활도 정말 주님 바라보고자 하고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요즘에는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그냥 음, 점심 먹고 나서 좀 바로 하려고 해요. 오후에 좀 주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급작스럽게 또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최대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낮에 이렇게 이제 혼자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 그래서 요즘은 이 낮에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새 힘을 주시는 그것이 목회에 있어서 정말 큰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봐야 될 것은 내 자리가 지금 온전한 자리인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온전한 자리에 나 자신이 서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주님 바라봐야지만이 주변에 되어지는 상황들, 또 변화되는 상황들, 또 이러한 소식, 저러한 소식, 그런 다양한 환경 가운데 마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생명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금의 그 궤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마음 몰아가셔서 인도하시는 것. 근데 그 교회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나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 이 천하다는 게 아무데나 쓴다는 것이 아니라 이 천하게 쓰는 것이 이제 다른 성경 그 원서 버전을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쓴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천하게 쓴다 그러면 뭐 좀 이상하잖아요. 뭐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고 이게 번역이 살짝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그냥 보통 때에 평범하게 쓰는 그릇. 집에서도 보면 손님 올 때만 내놓는 아주 좋은 그릇들이 있고 평상시에는 그냥 깨져도 좀 마음 덜 아플 만한 그런 그릇들 있잖아요. 그런 그릇들 쓰는 것처럼 어쨌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더욱더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있고 그냥 평범하게 소소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이제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달란트의 비율을 통해서 마찬가지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서도 각각의 사명의 크기는 달라요. 사명의 크기는 다르지만은 그 사명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따라서 분명한 달란트가 있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늘에서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았는지, 내 영광 위해서 살았는지 나는 잘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는 금그릇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사람을 이렇게 등급을 나눠가지고 뭐 금그릇 질그릇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금처럼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고 질그릇처럼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모든 일들 가운데서 목회도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들 맡겨주시면 큰 목회하는 거고, 적은 인원 맡겨주시면 적은 목회하는 거예요. 주변에 구원받을 자가 많으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만큼 많은 사람 모여서 목회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적은 목회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시골교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변에 인구수 자체가 작아가지고 평생을 뭐 10명, 수명 그 모여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어, 상급이 작다? 저는 그렇게 절대로 보지 않거든요. 그 오히려 그, 그, 작은 교회를 지키면서 수고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 더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 더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릇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목매일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가 부족한 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 똑같은 주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분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 예? 우리가 죄진 걸로 따지면은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난 저 사람보다 죄를 좀 덜 졌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가 없으신 그분,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분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게 은혜죠.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은 그냥 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더하시고 상급으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을 위해서 수고한 이들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한 이들 그 모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21절이 이제 핵심 구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이 중요한데 지금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들어오면은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목회자나 평신도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가장 이제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기도할 때에 가장 큰 은혜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스스로를 비춰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깨끗이 되는 거.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깨끗이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고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죄로부터 구별된 거. 그래서 그 구별되려면 먼저는 죄가 죄인 줄 알아야만 합니다. 대부분 몰라요.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냥 십계명이나 범하고 그냥 사회 도덕이나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그거 하면은 범하면은 그게 죄구나 생각하지. 죄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게 죄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뭐가 죄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요소가 하나 둘씩 쌓이게 되면은 죄 가운데 상당히 이제 둔감해져요. 스스로 더러운데 더러운 거를 몰라요. 내 안에 더러움이 있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와서 맨날 얘기해 줍니까? 너 더럽다. 예? 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더러우면은 스스로 알 수 있죠.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내면이 더러운 것은 참 누가 봐서 얘기해 주기도 힘들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꺼내놓는 사람도 참 많지 않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면의 더러움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게 되고 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죄인 줄 모르면서 날마다 반복해서 살아가는 이들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속는 거죠.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에는 또 소망함이 생기고 또 마음의 기쁨이 생겨요.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면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깨끗이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죄가 죄인지를 구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지가 무엇인지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지만이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목회자로서의 덕목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어서의 성결함의 모습,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건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대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인도하심 따라 살다 보면은 죄가 죄인지를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정말 버리고자 힘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겨나가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다른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것이 몸을 움직여서 사용하시던 아니면은 뭐 물질적으로 사용하시던,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이 가장 큰 죄성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스스로 안에 있어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성의 모습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봤을 때에 거룩함으로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는 것은 내 생각과 관점,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 성경에 대해서 이제 복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생각과 관점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 자체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관점, 내 본성과 또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그것을 내려놔야 될 때가 정말로 그 순간이 이제 믿음 생활 안에 있어서 그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 일들을 누구에게 행하게 하시는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 그 마음에 주 뜻대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 아닌 것들은 버리고자 하고 자원하는 심령 가지고 주의 영광에 있어 쓰임받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날 하루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루 어떻게 하면 기쁘고 평안할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영광에 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주님 만날 그 시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최대치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만나는 순간이 순간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했을 때에 준비된 사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들판은 휘어졌을 때 일꾼이 없다라고 간식하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바라보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나 노아의 홍수 때나 이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스스로의 삶을 기쁘고 편안하게 사는 데는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말세의 징조 자체가 점점 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만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시대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점점 더 상황이 뭔가 좀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상 모든 것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세상이 어떤 정상적인 도덕과 윤리와 가치관 가운데 움직여지기보다는 이게 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간 듯한 느낌이 점점 세상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제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 어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꾼들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일꾼 다시 말씀드리면 깨끗하게 준비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될 것은 사람이 그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비유로서 말씀드리잖아요. 지나가다가 새똥을 맞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다 둥지져 가지고 계속 그냥 그 안에서 이제 똥을 싸고 예? 어려움을 주고 더럽히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우리의 본성 때문에 화를 내고 또 삶에 있어서 또 주님 원치 않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지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몫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함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있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한 자정작용이 없으면요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럽혀지는 거고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이제 자정작용을 하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도 평신도에게도 하나님은 다 거룩함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죠. 남들이 내 거룩함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주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삶에 있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기쁨이 없으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지금 얼마만큼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공급받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사람들로 영향받고 환경으로 영향받고 듣고 싶어서 듣고 또 듣기 싫은데도 들리니까 듣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렇게 보고 듣는 것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오염되고 또 죄로 인해서 물드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의 심령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제 거룩해져서 청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청소가 안 되면은 계속해서 그 오염된 부분이 쌓이고 또 쌓이게 되면은 하나의 심적인 고난과 어려움들이 또 육신적인 고난과 어려움으로 또 연결돼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기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신앙생활 하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라 깨끗하게 했을 때에 그러면서 22절에 또 하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일들이 의죠. 믿음, 주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라는 그 믿음과 또 사랑함의 마음. 그래서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묻고자 했을 때에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주님의 사랑에 관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대했는가? 결국 하나님 사랑이에요,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끗함에 대해서 요구하셨을 때의 깨끗함의 본질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분량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것 때문에 주를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주를 위해서 행하고 싶은 거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거랑 상관없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 사랑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또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함이 없으면 어떤 누군가를 공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함께 더불어서 어떤 일을 행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람끼리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주고받고 또 공감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서로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만나고 모이면 우리 안에 육신적인 이 어려움들이 이 관계성 가운데서도 뭐 각각에 속한 곳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어서 돌아봐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이 그때마다 내 안에 얼마만큼 존재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하지만은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목회 초반에는 이게 주님의 사랑이 이게 좀 뭔가 좀 이론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목회하면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요즘 더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사랑함의 모습, 이 사랑을 왜 이렇게 강조하셨는가가,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복음 전파의 그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이 사랑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사랑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화평을 따르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화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뒤에 보면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사람이 말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에 말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순간적으로 봉합되는 것처럼 보여도 근본적인 수많은 어려움들은 이 말로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을 말을 통해서 이제 그 결판을 내려고 하는, 그것이 힘든 거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점점 더 이제 어떤 소송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서로 대화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끼리에. 정상적인 대화의 패턴을 통해서 서로 합의를 볼 수 있으면 법정에 안 가잖아요. 근데 이런 법정에서의 이런 사건들이 많아진다라는 거 점점 많아지거든요. 이것은 누가 옳으냐에 따라서 이것을 합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정을 통해서 이 변론 자체를 법정을 통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온유함 자체가, 화평함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과 화평. 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은 사랑과 화평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늘 본문 지금 핵심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꾼으로서의 삶을 성경을 많이 알고 뭐 기도 많이 한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이 깨끗이 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종은 특히 이제 디모데가 주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특별히 또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말래요. 싸우지 말래요. 그러니까 다툰다는 게 뭐냐면 이 설교 자체를 이제 상당히 비판적으로 하다 보면 세상에 이제 어떤 소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적이고 교회에서 비판적이고 이 비판한 얘기만 계속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삶이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 자체가 좀 무던한 성향도 있지만은 상당히 눈에 보이는 환경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런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판적인 사고를 이 말씀으로 가져와서 이것이 이제 말씀과 연결되면 목회자에게서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상당히 이제 이거 이제 설교 자체가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최대한 좀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서 저는 부정적인 얘기, 사회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또 교회 공동체가 뭐 이런 게 문제고 저런 게 문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툼보다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어쨌든 목사님들도 만나서 이제 회의하다 보면 이제 목소리 커질 때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래요. 온유한 거. 마음속에 있는 가진 생각에 대해서 온유한 거. 그래서 저도 참 온유하려고 요즘 많이 노력을 해요. 온유한 사람. 믿음에 좀 권면을 한다고 할지라도 좀 온유하게 하려고 하고. 네.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노력한다면은 이게 다투지 않고 온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닮아가려면은 자연스럽게 이것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일꾼들의 자세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가르치길 잘하고 또 참으며. 참으란 얘기는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참으라는 얘기를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참아라. 너 목회할 거야? 참아야 돼. 이거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참지 못하면, 네? 참지 못하면 목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참아야 되고요. 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또 교회에 있어서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성장해 나아가는 기간들을 또 참고 기다려줘야 되고요. 참지 못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꾼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 참는 것. 기도하고 응답을 소망하는 것도 참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는 것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 또 온유하라는 얘기 또 하고 있죠. 교회 가운데서 목회자가 해야 될 것들이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하나 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래서 이것이 옳고 그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온유함을 가지고 예수님도 자신을 조금 이제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함께 식사하시면서 팔자가 이제 너라고 이제 가리키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할 것도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으신 거예요.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예수님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참아주셔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온유함으로 훈계하다 보면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올무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이야기는 대부분이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서신의 대부분 거의 다 교인 얘기예요. 옆 동네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거.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로잡히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죠. 육신의 생각과 자신의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마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그러니까 마귀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온유함으로 훈계했을 때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면서 또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훈계했을 때에 그렇게 올무에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고 또 무엇을 회개할지를 모르는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상황들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목회자에게 있어서 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훈계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믿음으로 훈계하고 믿음으로 권면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못 알아듣고 목회자도 부담스러우니까 얘기 안 하고 서로 이게 입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주님 만나서 알게 되면 그때 기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목사님들도 점점 이제 성도들하고 부딪히는 거 싫어해요. 점점 부딪혀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세상은 뭘 이야기합니까? 복종하고 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고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개인주의가 발달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전부 다. 어려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어려워해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교회 가운데서 강단에서는 선포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점점 더 선포하는 것을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믿음의 권명과 또 훈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행하셨던 목사님들은 이제 거의 이제 은퇴 시점에 가까웠거나 많은 부분 은퇴했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제 성향 자체가 어쨌든 서로 부딪혀서 무엇을 하는 것 자체를 좀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대화를 통해서 심적인 이제 어떤 그 믿음의 권면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또 잘 받아들여지고 하면 참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그 선포하고 또 권면한 내용들이 이제 반대로 튕겨져 나가면 또 그것을 권면한 그 사역자들 또한 이게 마음에 좀 이렇게 데미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것을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감당하기가 이제 힘든 부분이 생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향해서 애착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이들은 힘들지만 사실은 뭐 기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뭐 많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설교 말씀도 드리고 권면했으니까 할 만한 사람들은 이제 들을 사람들은 다 했겠죠. 근데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뭐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앞으로도 정말 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고 실족해가지고 아예 또 입을 닫아버리면은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정말 사랑과 애착,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점점 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교회가 작으면 작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 힘든 부분이 생겨요. 교회가 너무 작으면 너무 친밀하게 이제 서로 이제 만나서 세세한 부분까지 이제 나눔이 있다 보면은 또 하나의 또 어려움이 오히려 생기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교회가 너무 크다 보면은 일일이 또 누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남 가운데 그 믿음의 훈계가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교인 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개개인의 누구나 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의 상태가 갖고 있는지를 담임 목회자가 모르기 때문에 권면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작으면은 작기 때문에 또 부딪힘 가운데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앞으로는 교회 가운데 온염으로 훈계를 하거나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점점 더 희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그러니까 셀 모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큐티에 나와 있는 셀 모임이 어떻게 생각하면 나눔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살아있는 모임이고 자신의 삶을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픈하고 또 그 가운데서 삶을 나눴던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훈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믿음의 권면이 이루어졌을 때에 훈계하는 이들, 권면하는 이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해야지만이 서로에게 또 유익이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겉으로만 보고서 이제 판단하고 하다 보면은 말씀에 쓰여진 있는 대로 판단하고 어쨌든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이제 사랑과 온유함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교회에서 일꾼된 이들에게 깨끗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그런 일꾼들에게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 디모데 전후서가 참 여러 가지로 유익을 많이 줘요. 또 교회에서 또 리더로 쓰임받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쓰임받다 보면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 간수하기도 힘든데 누군가와 더불어서 함께 가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그 모든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깨끗한 사람. 그럼 사람이 어떻게 깨끗해야 돼요? 어떻게? 아버지 마음이 있어야지 깨끗해지죠. 아버지의 마음이. 온유함, 또 사랑. 이 따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는 이제 기도라는 것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유하고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믿음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 없이는 앞으로 불가능하다. 이 시대 가운데서 쓰임받고 이걸 떠나서 내가 내 믿음 지키어 나아감에 있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가 아니면 이제 믿음을 지킬 수가 없구나. 아니, 목회자인 저도 이게 정말 이게 점점 더 피부로 이게 감지가 돼요. 이게 목회하기가 힘들구나. 할 수가 없구나. 그것이 감지가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믿음의 싸움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내 믿음의 싸움이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다 믿음의 싸움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지 않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냥 주님께 공급하지 못하면 이리저리 치이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다가 정말 삶에 있어서의 주님 주신 풍성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근심걱정하다가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결국 우리 자신은 그러니까 머리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 몸이라고 머리 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국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육신 다 타고 없어지는데 그 안에서 남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남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할 것도 많은데 육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몸은 있는데 몸의 생각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의지해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기도 힘든데 사단이 또 나를 통해 방해해요. 사단의 공격도 방해해야 되고 내 육신의 공격도 막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그게 없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받고 깨끗한 일꾼들에게 아버지께서 은혜와 충만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삶의 순간순간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사용하시고 은혜 도와신다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의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내 안에 죄성이 있는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단의 올가미 가운데 있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는데 하루하루 삶의 여정 가운데 후회와 아쉬움 없이 존재에게 쓰임받고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자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은혜와 상급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존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주님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하면 하려고 할수록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있고 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에서 주님이 아니면 무엇을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들,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각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재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달려왔던 이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 귀하게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함 믿고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며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용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깨끗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